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즐겁고 흥겹게 하옵소서. 마지못해 부르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귀한 이름, 부를수록 더 좋고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 귀하신 이름,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운 삶을 잘 차곡차곡 정리해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속상하기까지 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도 얼마나 값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구주로 모시면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세우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맞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프고 병든 성도들, 아픔이 열매인 것 같고 병이 열매인 것 같으나 아닙니다. 주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아픔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 건강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으나 아플 때의 건강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니 주여 이 아픔을 건강으로 바꾸어 고통을 주님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얻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피곤한 몸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주님의 채우심을 간구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자녀들, 해외와 객지에 홀로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천군과 천사로 호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흥겨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기를 간구합니다. 귀한 말씀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의 동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귀한 말씀의 동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 카드에 있는 하트인데 여기에 베스트 위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개천절인데요,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내리는 그 생명과 구원의 사랑, 자,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됩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라. 또 너희에게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등경에 대한 비유입니다. 등불이죠. 제가 어릴 때 호롱불이라 그랬습니다. 남포라고도 하는데요. 좀 가난한 집은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호롱불, 바람 불면 훅 꺼지는 촛불과 같은 그런 것을 켰었고요. 좀 돈이 있는 집은 이렇게 딱 병으로 된 곳에 불을 켜서 저는 이때 많이 켜봤습니다. 예전에는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도시는 모르겠지만 시골은 이렇게 전기가 자주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집에 상비하고 있었던 것이 초입니다. 초와 성냥, 그리고 이 남포, 램프라고 하죠. 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램프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듣든지 듣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된다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철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진리의 부분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불을 밝혀서 등잔을 밝혀서 어디다 둘라 그러냐? 뭐 장난삼아 등잔을 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등잔의 본래 목적은 온 집안을 밝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두움을 밝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등잔을 밝혀서 등대라고 하죠. 등잔을 놓는 대, 거기에 이렇게 올려둡니다. 그러면 밝아지죠. 등대를 어디에 두냐면 집안이 제일 많이 밝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아랫목에 두거나 또는 베갯머리에 두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책상 같은 조금 높은 이런 우리가 농이라고도 하죠. 장롱 같은 그렇게 놓을 수 있는 장롱 같은 거 위에다가 두어서 위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등잔을 왜 켜냐? 그리고 등잔을 켜서 어디에 두려고 하는 거냐? 그것을 마루 밑에 두려고 그러는 거냐? 그것을 어디에 등잔을 가두어 두고 숨겨 두려고 등잔을 켜는 건 아니지 않느냐? 등대 위에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목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 곧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베들레헴 작은 땅,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다니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시는 모습은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는 방식이지 그렇다고 해서 일부분만 이스라엘만 비추고 제자들에게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계를 비추기 위하여 작은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빛,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환하게 하는 이 빛, 이 빛은 결국 정말로 높은 곳에서 모든 세상을 비추게 되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땅의 작은 데서부터 번져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빛은 온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한 그 목적성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비춤으로 인해서 숨겨지거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좀 난해해 보면 해석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빛이 비추게 되면 숨긴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도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군요. 그렇죠? 불이 밝으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데도 우리가 프레시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비치면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동전이라도 장롱 속에 쭉 들어가게 되면 장롱을 막 밑에 이렇게 막 불 비춰서 찾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그 속에서 나오죠. 숨겨지고 감추인 것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숨겨지고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래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식이라고 하는 옷에 우리의 내면을 감추고 우리의 외면만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은 우리를 투과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투과하죠. 예전 속담에 10길 물길은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하나님의 빛은 한 길이 아니라 100길의 사람 마음이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 창세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는 완전 범죄를 하죠. 그 당시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뭐 수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모도 찾지만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뭔 소리 하고 있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우리는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찬양을 좀 해달라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인 이유가 좀 이렇게 치유를 바라는, 회복을 바라는, 리커버 되기 원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시는 강사님들이 되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막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막 그렇게. 근데 제가 듣기엔 좀 이빨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우리의 진짜 회복은 상처를 드러낼 때 회복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감추면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야만적인 모습 그대로, 내 속에 거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내 모습은 감추고 내게 이렇게 가려지고 치장된 외식하는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냥 저는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듣는 분들은 좀 거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쏟아내야죠.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는 노래라 부르다 오다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든 등불을 통해서 숨겨진 거, 감추인 거 하나도 그렇게 숨겨지고 감춰질 수 없다. 들을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두 번째인데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듣는 것을 고려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막 들어도 안 되고요. 또 듣는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도 우리가 막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의인지 불의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요즘은 모든 것이 상대화돼서 옳고 그름이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든지.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귀가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헤아려 살펴야 됩니다. 이단들 같은 경우 그들이 듣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쪽이 옳으냐 저쪽이 옳으냐 막 정신없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듣든지 고려해야 됩니다. 이 당에서 말하는 것과 저 당에서 말하는 것 무조건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비판해보고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죠. 너의 헤아림으로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봤는데 이 기준이 잘못되면 이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수용할 수도 있고 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고 참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됩니다. 불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 그거는 나의 헤아림, 나의 판단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 내가 듣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는 어떤 고려 사항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떤 잣대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잣대는 좀 내려놓으시죠.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줄까요 할 때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는 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잘 헤아려 보고 잘 판단해 보고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죠. 그런 분별력을 갖는, 자, 어떤 자를 갖고 있느냐가 분별력을 높입니다. 엉성한 자,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쓰던 자가 좀 회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센치는 좀 비쌀 수 있는데 미리수는 여기에 그림이 잘못 그려져 나와서 좀 엉성한 경우가 있는데, 무게를 다는 거라든지 어떤 길이를 잰다는 건지, 이 척도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르게 된 척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높은 분별력을 가질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지 모르면 우리는 엉성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잣대를 오늘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감출 수 그리고 숨길 수도 없는 우리의 더러운 죄성과 우리의 야만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여 주님께 새로움을 입는 지혜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빛이 비추는데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이런 참 모난 모습, 애잔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이 모습을 저희는 버리게 하옵소서. 오히려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드러내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하여 잘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듣는 바 우리가 잘 고려하여,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